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는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막내 손자인 로아는 벌써 또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가방을 메고 밖을 보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어느 어른이 그랬다. 벌써 주일이야? 서영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미국의 작가 아서 골돈의 이야기다. 이웃집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맨날 싸움을 했다. 그리고 아서를 찾아와선 남편은 아내를 흉보고 아내는 남편의 흉을 보았다. 아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들 부부가 달라졌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신기하게 여긴 아서가 가정이 변화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존경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단다.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 So I love him, though I love him.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이다. 두 사람은 이 말을 입으로 외우면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앞에 나오는 그래서라는 말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장점을 이야기한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라는 말을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에 나오는 그래도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야기한다. 사랑할 수 없는 행동이나 태도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줄임말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래서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은 본능이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그래도의 사랑은 다르다. 이것은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든지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마음먹고 하는 사랑이다. 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모도 꾸미고 말도 곱게 하고 내면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때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랑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 당신의 가정은 어떤가?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의 사랑인가? 그래도의 사랑인가? 가정에는 둘 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웃음소리가 나는 집에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소리가 나는 집에는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 오늘도 당신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너로 인해 이곳에
사랑 흐르고 너로 인해 우리가 그 사랑에 잠기며 너로 인해 이곳에 주의 기쁨 넘치고 너로 인해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며 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너로 인해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됐으니 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감사함으로 축복을 더합니다. 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너로 인해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됐으니 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감사함으로 축복을 더합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을 더합니다. 축복을 신성욱 목사님의 글입니다. 쓰레기 한번 버렸다가 대박난 가정. 존 맥아더 목사님의 말씀은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만큼 미국 기독교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이런 소중한 말을 하셨더라.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아내들이 들으면 모두가 박수치며 환영할 문장이다. 어떤 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최고의 방법은 그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란다. 아내를 발가락의 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이들은 반발할 것이다. 자기가 아내를 사랑으로 잘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지만 그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평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 반발과 변명은 예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게다. 유학 시절 책에서 읽은 실화이다. 미국의 한 가정에 남편이 불신 아내와 결혼을 했다. 결혼 후 함께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났음에도 아내는 교회에 나오질 않았다.
남편은 약속을 지켜 교회에 함께 가자며 권해보았지만 매번 싸늘한 거절의 반응만 돌아올 뿐이다. 이유는 평소 아내를 향한 남편의 행동이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 가려던 남편에게 아내가 같이 가자며 차에 타는 것이었다. 남편이 어디로 가자는 거냐? 라고 물으니 아내가 어디긴 어디야, 교회지 라고 대답한다. 매주 혼자 교회에 가다가 10년 만에 아내와 함께 처음 교회에 가게 된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아내에게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쓰레기 비우는 일로 10년간 많이도 싸웠는데 오늘 아침 당신이 처음으로 쓰레기를 비워줘서 꿈꾸듯이 기뻤어. 앞으로도 가끔씩 쓰레기 버려줄 거지? 그러면 나 앞으로 계속 교회 갈 거야. 남자가 쓰레기 한 번 못 버려주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TV 보고 쉬어야 하니까 낮에 할 일 없는 와이프가 쓰레기를 버려야지 하며 소리치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은가? 남편의 무례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에 부인은 아주 질려버렸다. 그래서 남편 몰래 기도했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남편 쓰레기 한번 버리게 해주세요. 평생 소원이에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며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 아침 놀랍게도 남편이 쓰레기 버려줬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깟 쓰레기 한번 비워준 걸로 자존심 꺾고 평소 내키지 않았던 교회를 나가다니 라며 비난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이가 있다면 여자는 작은 일에 감동한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가 틀림없다. 별것 아닌 사소하게 보이는 일 하나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대박이 난다. Small is beautiful. 정말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가끔 나는 쓰레기를 비운다. 한 달에 2-3번 정도는 비우는 것 같다. 방금 소개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쓰레기를 버려주면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한다. 사실 쓰레기, 특히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 만만치 않다. 요즘은 택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게 쌓이면 집안 쓰레기가 버거로울 정도로 힘든 일일 수 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놓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특히 가까이 함께 사는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쓰레기 한번 버려줬더니 10년 만에 약속도 지키고 구원까지 받는 복이 그 가정에 임했다. 쓰레기 비움이 가져온 대박의 기적 사건이다. 우리도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을 터뜨려 보면 어떨런지.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늘 내 곁에 머무는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게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를 들으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게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를 들으리 주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그대를 사랑하리 주를 섬기듯 주를 사랑하듯 그대를 사랑하리 그댈 사랑해 이현철 목사님의 글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믿음이 좋은 목수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수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중국의 고아원에 옷을 보내기로 하고 옷을 담을 나무 상자를 목수 할아버지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든 상자에 옷을 담고 마무리 작업으로 못질을 하고 일을 끝냈습니다. 일을 모두 마치고 안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위도 주머니에 넣어둔 안경이 몸을 숙이는 순간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울 때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았던 할아버지는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만 팔아야 했기에 당시 큰돈이었던 20불을 들여서 비싸게 맞춘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을 찾지 못한 할아버지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안경을 맞출 돈이 없어 일할 수 없으니 낙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교회에서 옷을 보내주었던 중국의 고아원 원장님이 교회를 방문하여 간증을 하셨습니다. 원장님은 교회가 그동안 고아원을 도와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보내준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당시 공산당원들이 고아원에 들이닥쳐 기물을 부수면서 자신의 안경이 밟혀 깨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원장님은 앞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 두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눈앞은 흐리고
두통으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시카고 교회가 보내준 옷상자에서 새 안경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안경을 써보니 마치 맞춘 것처럼 눈에 잘 맞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며 원장님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원장님의 안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지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자신의 실수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했습니다.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못난 놈이라며 자신을 꾸짖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자신을 사용해 주셨음에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라 나를 하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하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라 함께 가노라 내가 진 힘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에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마시지를 않는데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싶다. 하나는 목이 마르지 않는 거다. 예수로 목마르고 그 사랑으로 애타고 갈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 갈망함이 없다. 또 하나는 생수 대신 다른 걸 마신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돈을 사이다 삼고 엔조이를 콜라 삼는. TV에 군산을 언급하는데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그래도 그 군산에 올해 벚꽃도 폈을 거고 어떤 남녀는 결혼도 하고 행복했을 거다. 아마 지금도 내가 모르는 그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필요한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잘 하고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조용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